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요한삼서 1장 9절로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목동능력교회 우리 이동선 목사님께서 오늘 세시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몸은 수없이 많은 상처 때문입니다. 말로 한 상처, 서로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므로 이 땅 가늘에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힘들 때가 있지요. 사람이 너무 아파도 신음도 안 납니다. 그냥 아이고 아파 할 때는 좀 덜한 거고요. 너무 아프면 신음도 못 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돼야 한대요. 한숨만 푹 쉴 뿐이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교회에서 예배 중에 잠깐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이 대신하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학교 여러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려도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1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 조용히 그대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날 위해 겨우 계십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다같이 손을 마음에 모으고 주님이 날 위해 올로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이 날 위해. 누군가 날 위해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너무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낙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좌절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는 길을 멈춰버리고 낙심해서 이 성산을 사랑서를 좀 기억하시며 저들의 뒤에 무릎을 시간도 세워주시고 저들의 손을 지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나 세상에 누가 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날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 연약한 우리의 가정, 우리 살아가는 삶을 주님 세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힘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간도 주여 함께 하시므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위에 안수해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갖가지 환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시간도 이토록 수고하여서 주여 저들의 지어 눈물을 시간도 쏟으시며 저들의 지어 가슴속에 지어지는 응을 풀어주시고 주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기억하며 주와 멸반 삶을 사는 하나님 뭘 받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번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등벌리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께서 너희를 믿으면서
주의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쌓여진 것은 큰 일을 놓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내 주여 당신 전능하신 줄 발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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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열심히 사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손을 땅으로 던집니다. 이젠 틀렸어.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라. 손을 드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겁니다. 땅 바라보면 죽는 것이고 하늘 보면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자, 어느 한 집에 말이죠, 멍멍이하고 송아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멍멍이 송아지가 서로 이야기를, 야, 가정의 달인데 우리도 주인을 좀 기쁘게 해주는 일이 없을까 하고 멍멍이와 송아지가 서로 머리를 맞댔어요. 자,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강아지가 막 뛰어나갑니다. 들이 막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번쩍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주인이 앉았는데 보니까 그 개가 말이죠, 혓바닥으로 그냥 주인을 얼굴을 핥아주니까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봤어요. 아하, 저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날 주인이 밭에 나왔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막 뛰어가더니 말이죠, 주인을 향해서 앞발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막 쳤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얼굴을 막 핥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가 미쳤나 이씨. 아니, 개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소가 그러니까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가 야단을 맞고 나서 말이죠, 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유,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근데 땅을 열심히 파니까 주인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소 엉덩이 뚱뚱 치면서 참 잘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개가 봤네요. 그 다음날 개가 어때요? 아침에 일찍이 밭에 나갔습니다. 주인도 오기 전에 밭에 가서 밭을 막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인이 어때요? 이 개가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소가 파면은 주인이 어때요? 잘했다 그러는데 개가 파니까 뭐예요?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사람은 사람같이. 그래야 여러분, 다 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지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삽교회도 있고 광천도 있고 오송도 있는데, 광천 삽교성전에 담임 목사가 이번에 바뀌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남들이 도대체 무슨, 아니 취임 목사 취임하는데 무슨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내용이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목사는 목사야.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목사가 집사같이 살면 안 되는 거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사가 목사같이 살 수도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은 다 똑같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복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변질되지 않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전 그러면서 설교만 마지막에 했습니다. 우리 사역은 사명입니다. 목사는 사명이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사명자 이전에 당신은 직업이 목사입니다. 최소한도 직업을 가진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아서 잘 모릅니다. 아까 식사하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자꽃이 폈네요. 난 감자꽃이 뭔지도 몰라.
왜 보리와 쌀들은 구별을 못하니까. 근데 감자꽃이 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감자꽃? 난 처음 들었네. 감자꽃이 피는구나. 제가 뭐 삽교라고 하는 거죠. 뭐 삽달이라고 하셨나요? 거기에 지교가 있으니까 옛날에 풍회를 갔어요. 그래서 다 풍회하면 다 밖에서 제대로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식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아주머니가 찾아갔어요. 가면서 참는 가서는 울고 나왔어요. 왜? 우리가 사는 생활과는 너무 다른 거야. 그냥 땅바닥 같은 데다가 장판을 깔아놓고 그래서 사시는데 그래도 권사님이라고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하고 그 없는 그 몸에 정부에서 받는 걸 얼마 가지고 헌금도 하고 보면서 저였습니다. 목사 거저먹지 마라. 많은 목사가 거저먹고 살려고 그래요. 교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인은 이용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이용물이 아닙니다. 교인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날 했던 설교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교인 몇 명 데리고 살면서 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사택에 있는 목사를 보니까 야 사택은 호화판이야. 없는 게 없어. 교인은 가니까 장판을 깔아놓고 그냥 울퉁불퉁한 데 살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그거 얼마 받아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사는데 누리는 목사는 몇 명 안 되는 목사가 어때요? 시골 목사들이 거의 놀고 앉아있어요.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사명자 이전에 직업인으로 충성해라. 사실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놀려고 하면요 수시로입니다. 그거는. 누가 감히 간섭을 합니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려면 수없이 많지만 놀려면 수없이 놀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개는 개같이 살아야 되고요. 소는 소같이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사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요한 3서를 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사람 이름이 3명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서신 요한 3서 1절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본문까지 보면은 그 짧은 서신 중에 사람 이름이 3명 나오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순례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 살던 고향을 버리고 떠납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또 핍박이 오니까 떠나는 거죠. 살려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는가 하면 주로 흩어져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지순례하듯이 다니면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이런 순례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 목사님에게 순례자들이 온 거예요. 가서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오늘 가이오의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니까 그 양반이요 대단합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목사님 참 가이오가 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이오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한때 요한이 가르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내 칭찬보다 훨씬 좋은 게 자식 칭찬이에요. 사람은 기분 이상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동생이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왜 대답을 안 해? 야, 네 동생이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 근데 어때요? 네 아들이 너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 기분 좋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쳤던 가이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가이오가요 정말 믿음이 좋읍지다 하는 칭찬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요한 3서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내용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는 이것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그 칭찬을 듣는 그 가이오를 향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편지는 가이오에게 썼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이오란 사람이 신약 성경에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 선교의 동료자였었고, 한 사람은 바울의 식주인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늘 대접하고 살았던 교회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가서 같이 함께 사역했던 더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은 서신에 보니까 굉장히 요한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 3서에 나오고 있는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개도 소도 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이면 천, 만이면 다 틀린 게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요, 처음엔 목회를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목회가 어렵다, 신학생 때 생각하니까요, 목회가 어렵다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최소한도 300명은 내가 거느렸는데, 그래 교인 30명도 못 거느려? 저는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가면 갈수록 목회 보니까요, 정말 힘든 게 목회야. 왜? 기계는 거짓말 안 해. 기계는 넣는 프로그램대로 답을 내. 사람은 수없이 거짓말해. 흔들어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어떻게 산수처럼 딱딱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요 가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전부 다 2겹, 3겹, 4겹 다 가리고 들어와가지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데 속은 다 달라. 그래서 느끼길, 한 40년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참 힘든 거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이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성경 한 절 속에 나오고 있는 3명이 교회 속의 모습이기 때문에 소개하면서 여러분은 모두가 복 받을 만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 3서 1장 1절 보시죠. 자,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운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요한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가이오든지 불문하고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하면서 목회자에게 신실한 사랑을 바꾼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이오는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가이오는 그 당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태진아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보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시죠? 어떻게 알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쉽게 말하지 사랑은 아무나 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가 믿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로 입으로 어디가 교회 속에서 아주 인사할 때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쇼야. 교회는 쇼를 시키고 있어요. 목사부터 싹 쇼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은 신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야.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서로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상대방이 믿어줄 때, 신뢰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할 때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같이 한 교회 속에 앉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은 앞에 있는 목사가 믿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무슨 별쇼를 다 하고 깔깔대고 웃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어때요? 은혜가 돼? 아니죠. 앞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서로 올 거예요. 뻥치네. 무슨 목사가 무슨 막 폼 잡으면서 무슨 하면 놀고 있네. 여러분,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앞에 있는 목사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이야기한들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건 서로가 피 차이 쇼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집에 가니까 빨리 끝에 가서 아멘 하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 내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저는 뭐 여기 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입니다. 저를 신뢰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은 제 말이 신뢰가 될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말이 어때요? 아, 저게 정말일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신뢰하십니까? 저는 부흥회를 쭉 다니면서요,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아유, 김 집사가 교회를 떠났네.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교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 떠납니다, 교회를. 왜? 목사가 교인이 안 믿어져. 목사가 어때요? 교회가 안 믿어져. 그러면 어때요? 목사로 떠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사교에 있는 교회에 지금 전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렇다고 뭐 광고를 내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왜 광고 이력서 받으면 그 이력서를 믿지도 못해요. 하도 좋은 것만 다 써놔가지고. 저희도 뭐 보니까 뭐 이력서 한 장 들어온 거 보니까 보니까 얘 맞을까? 무슨 뭐 박사학위 수료과정, 박사학위 수료가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가능할까? 하긴 돈 주고 사면 가능하겠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 5명인가를 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분명히 숫자는 5명인데 그들이 있었던 교회는 다 2교회야. 전부 다 똑같은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다 쫓겨났거나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목회자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작고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목사님이 믿어지면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어도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신뢰가면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가 믿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는 떠났을까? 교회를 못 믿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로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한 교회에서 40년 있으면서 저희도 떠난 교인이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교인이 떠났을까? 그래, 나를 못 믿어서. 때로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내가 왜 못 믿게 했을까? 여러분, 서로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이. 오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가이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하면서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2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의 상사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임하면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윗사람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요, 그 가이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언젠가 한 지난달인가 여기서 이런 설교했어요. 당신은 보석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보석. 제가 그러면서 판결 흉배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평상시 입었던 그 가운에다가 앞에다 판결 흉배를 붙이는데 판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한 지파가 한 개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보석을 만지면서 유다 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있잖아요. 하면서 그 지파를 갖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보석이 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김 집사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 있잖아요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보석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삽니다 됐습니다. 큰 보석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석은 여러분 작아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교회 속에 큰 무슨 내가 뭐 하는 사람이 안 한다 할지라도 항상 목사님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받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죠. 사람이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는 목사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짧은 본문 속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자그마치 오늘 3번이나 합니다. 2절과 5절과 11절에 보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자여. 아주 친근하게 부른 것처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이오는 누구예요? 목회자에게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이 신뢰해야 상대방도 날 믿어주는 거지. 나는 믿지 않는데 나보고 신뢰하라고요?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9절 말씀에 또 한 사람 와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괴서 내쫓는도다 견합니다. 두 번째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사람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제자됐을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으뜸되길 좋아했었어요, 본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를 시켜서 말합니다. 예수님, 언젠가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의정,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면서 좌우를 말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야심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12명의 제자 중에서 항상 선두 그룹이었습니다. 늘 베드로 요한 야고 해서 항상 으뜸이었었어요. 자, 으뜸으로 있다 보니까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도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본 하나님입니다. 결정적으로 남들은 다 마지막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남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위탁받은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또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때부터 그는 베드로가 더불어서 갖가지 기적을 직접 행했습니다.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항상 나는 으뜸이야, 나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야 했는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으뜸이 최고가 아니구나, 권력이 최고가 아니구나, 열심이 최고가 아니구나, 가장 큰 것은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엔 자기가 항상 으뜸했는데 은혜를 직접 받고 나서 받은 것이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사랑은 최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지 나는 섬김 받으러 온 자가 아니야. 이것도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으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교회 속에 누가 있냐? 항상 교회 속에 으뜸되겠다고 떠들고 있는 디오드레베가 있는 겁니다. 꼭 옛날에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항상 일만 있으면 내가 으뜸이 하는, 그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오늘 디오드레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교교 목사님인데 우리 성교교는 오늘 총회입니다. 가까운 데서 오늘부터 총회를 시작해요. 저는 총회장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늘 우리 교회 후임자에게도 또 각 지교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도 항상 설교 때마다 말합니다. 정치하지 마라.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건 정치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휘말렸을까? 교회 좀 크고 사람들이 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말이죠 하는데 대학교 이사도 하고 또 하니까 나도 하면서 불의한 게 눈에 뵈니까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평생 후회가 뭐냐면 내가 왜 저걸 했던가. 제가 이번 우리 후임자에게도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써준 목회의 승계표에 썼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목사가 정치하면 사람을 잃고 목회하면 사람을 얻는다. 정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편,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은 내 편 되는 거고 네 편은 네 편 되는 거,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패에다 써서 줬습니다. 난 당신에게 이 교회 우리 모든 걸 다 줍니다. 여기 권사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신데 난 내 퇴직금까지 다 여기다 헌금하겠습니다. 난 그냥 갑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첫 번째, 나는 부흥회 다니느라고 정말 교회를 많이 비웠다. 난 부흥회 다니느라고 정말 교회를 많이 비웠는데 당신은 정말 우리 교인들을 당신 자식보다 이만큼만 더 사랑해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어. 나를 밥 사달라, 돈 달라 얘기 안 해. 그냥 이거 하나만 해줘. 두 번째, 정치하지 마세요. 이게 저의 준 패의 전부답니다.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 요한이 어때요? 요한이 늘 으뜸되겠다고 항상 폼 잡으면서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별거 다 하면서 어때요? 했더니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으뜸이 최고가 아니야. 사랑이 최고야. 아멘. 본인이 직접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으뜸되겠다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 우의정 좌의정 별쇼를 다 했는데 직접 나중에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이 최고야.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으니까 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타콤에서.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겠다고 그 지하로 모입니다. 요한 목사님은 순교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천수를 다 하신 분이에요. 요한 목사님이 좀 뚱뚱했다고 그럽니다. 나이는 많고 뚱뚱하니까 그 지하로 가시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업어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고 그 뚱뚱한 그분을 업어서 그 지하실까지 다 모셔다가 앉힙니다.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는데 요한이 입을 엽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 이게 다야. 처음에는 은혜가 됐습니다. 맞아.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업어서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했더니
예,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 교인들이 시험 들게 생겼어요. 세상에 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모였는데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말로 사랑하세요 하고 끝입니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은 게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게 예수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과거의 그 모습은 뭐예요? 늘 으뜸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본인이에요. 근데 교회 속에 보니까 자기 같은 인간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항상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도 있죠? 있잖아. 말은 안 해도 있잖아. 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상석에 앉아. 특징이에요. 두 번째, 언제나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자기는 돈 쓸 줄 몰라. 항상 어떻게 포문 잡는데 항상 어떻게 얻어만 먹고 살아. 세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시켜야 돼. 어떻게든지 자기 걸 해야 돼. 네 번째, 자기 이름이 나와야 돼. 지가 무슨 탤런트야?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들도 어때요? 자기 순서가 있으면 한 나와서 팍 이러고 가고 순서 없으면 쏙쏙 빠지는 것들 무슨 자기 탤런트야? 권사님 미안해. 우리 권사님도 성가대인데 죄송해요. 무슨 자기들이 무슨 가수야? 무슨 자기가 무슨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무슨 수요 성가대에서 하면 어때요? 그 시간만 나와가지고 폼 잡고 떼떼옷 입고 이러다가 끝나고면 가버리고 그 다음에 안 나타나. 이건 무슨 자기 탤런트야? 이게 다 으뜸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기 이름이 주보에 실리면 나오고 자기 이름이 주보에 빠지면 안 나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또 모든 일이 어때요? 자기가 해야만 직성이 풀려. 남이 일하는 꼴을 못 봐. 있지 여러분. 그 인간. 이게 으뜸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 디오드레베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럼 디오드레베는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를 업신여긴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속에. 아유 저 이런 사람들. 또 순회하는 전도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 자기 또 교회를 떠나서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심지어 대접하지 않고 쫓아버리면서 남들이 대접하는 꼴을 또 못 봐서 남들을 어때요? 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두오자를 썼으나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찢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목회자에게 붙여주십니다. 가시죠, 가시. 왜? 목사야 졸지 마라. 목사야 정신 차려. 그래서 주시는 가시가 이 길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가시는 필요 없으면 뽑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가시처럼 찌르는데 그 목사가 어때요? 나중에 제대로 쓰면 이 가시는 쓸데가 없으니까 회초리는 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영원히 쓰임받기 바래요. 잠깐 무슨 가시처럼 가서 콕 찌르면서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아야죠.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그들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해서 대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주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목회를 괴롭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성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야 할 사람. 저도 후임자한테 알려줍니다. 야, 그 인간 조심해야 한다. 너 와서 밥 사준다고 나 넘어가면 안 된다. 네가 스스로 조심해라. 왜?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그런 사람은 어때요? 처음 왔을 때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목사님 밥 먹어요, 뭐 갈비 먹어요 하는 인간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야. 그래서 지금 네 옆으로 갖고 있는 사람 조심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왜? 오늘 바울이 디모데 편지 쓰면서 고리생업자 알렉산더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는데 너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디모데에 편지 쓰면서 후메네오와 벨레도는 악성 종양 같다. 악성 종양 같다. 표현합니다. 오늘 근데 보면 나오는 디모데는 어때요?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욕하고 다닙니다. 없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부풀려서 퍼뜨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마치 실권을 쥐고 있는 채 사도를 거역하고 전자를 하는 일만 문제 삼았던 사람. 여러분, 전 여러분이 그런 으뜸되기 좋아하지 말기 바랍니다. 으뜸된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도 가까운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교회 속의 모든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그러셔야 돼요. 교회 속의 모든 심판의 대상은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장로입니다. 세 번째가 안수집사 권사입니다. 왜? 위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만큼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잘 기억하면서 디오드레베처럼 목회자의 목회를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인들은 참 착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양은 양이야. 양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양은 양이지 양이 염소가 될 수는 없어. 근데 양을 염소로 만드는 것은 목사야.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교인이야. 근데 교인을 어떻게 잘못 키워서 염소로 만드는 것은 목사가 만들어요. 저 보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행사 때마다 어떻게 무슨 교회가 도움 필요하면 직분을 줍니다. 너무 솔직한가? 다 입신을 한 거요. 아니면 감동을 받은 거요.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때요? 도움 필요하면 어때요?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장로, 뭐 몇천만 원. 권사, 그건 매직입니다. 매직. 그 매직을 누가 하냐면 바로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직해는 자, 여러분 돈 주고 산 직분이 여러분 어떤 돈을 내시면 반드시 그 값어치 탄다. 그냥 내고 끝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어때요? 그만큼 값어치 타지. 결국 자기가 결국에는 세워놓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뭐 교회에서 뭐 도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좀 같이 목해보려고 했는데 끝에 가면 어때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열흘 목자를 서로 존중할지언정 오늘 드메데로처럼 그렇게 목자를 폄하하고 교회에 가시가 친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또 한 명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오히려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니라 하면서 세 번째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그 명령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도 무사람에게도 무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냥 우리끼리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인정해. 아멘 좀 하시죠, 여러분. 불신자도 저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래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앉아서 무슨 집사님, 권사님 껄떡대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우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불신자들은 어때요? 제가 우리 교회도 앞에 식당이 있는데요. 참 가기도 힘들고 나 가지도 않을 뿐도 잘 안 가지만 가는 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가서 어때요? 가서 무슨 뭐 음식을 먹는다, 차 한잔 마신다 다 좋아. 근데 어때요? 먹으면서 무슨 뭐 김집사 이야기, 박집사 이야기, 목사 이야기, 교회 이야기 여러분 남들이 욕해. 그래서 그럽니다. 가서 밥 먹을 때는 아줌마 이렇게 불러. 아니면 언니 이렇게 불러.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이죠. 떠들 때는 가서 그냥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지. 그거 부르지 마. 라스베가스에 가면 말입니다. 거긴 뭐 워낙 더 슬로트 머신이 많잖아요. 뭐 특별히 뭐 노름을 한다 보다도 그냥 관광 코스가 그냥 슬로트 머신 한 번씩 합니다. 제가 거기 북경에 갔는데 말이죠. 자, 그날따라 어느 교회에서 온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교인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관광을 온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거길 들러서 이제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서 소리칩니다. 목사님, 목사님, 여기 잘 터져요, 잘 터져요. 빠진 꼬장에서 어때요? 여기 잘 터진다고 목사를 불러가면서 하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교인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도 식당이 여기서 아니라 밖에 나서 사시면 계실 거예요. 대부분도 어때요? 다 뭐 놀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거기 앉아갖고 어때요? 아유, 오늘 말씀 들은 데 있잖아. 아이고, 그 목사가 목사야? 그러면 어때요? 그거 시험거리 되는 거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로는 무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밖에서 지나가는 나 같은 목사가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진 내 목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어때요? 불신자인 무슬람들도 인정해줘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끼리만 무슨 뭐 집사, 권사, 목사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이 사람은 인정해. 바로 무사람이. 아멘. 자, 무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진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은 성령도 인정하시는 분이야. 이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만 아니라 성령도 인정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나도 인정해.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는 대매들이요. 사도 요한은 이 가요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정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인정하십시오. 내 교회도 못 돌보는 주제에 다니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여전대 다니면서 폼 잡지 말고 먼저 내 집 구석부터 닦아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저는 신방을 이렇게 다닐 때도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사람들 우르르 몰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봄, 여름, 봄, 가을에 우르르 몰러 가는데 앞에 서는 젊은 것들은 다 목사야. 뒤에 가방 든 사람은 다 권사고, 싸구려 뷔페집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보면 다 목사고 권사야.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목사 1명, 교우자 1명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우리 여기 뭐 교원사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어느 집이나 신방 가면 제일 먼저 가보는 데가 그 집 화장실입니다. 어디 간다고요? 내가 무슨 병자야? 한 데마다 화장실에 가게? 화장실에 가보면 그 인간을 알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보면 그 인간을 알 수 있어. 뭐 박수를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말하는데 어때요? 그 화장실에 가보면 어때요? 변기는 뒤끼리 하고 어때요? 그 빨래는 또 한쪽 구석에 더 쌓여 앉고. 이제 아니까 교인들이 나만 가면요 미리 다 화장실만 닦아놔. 그리고 어때요? 나올 때는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갈까요? 여기나 닦고. 신방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나 닦고. 저는 못된 목사죠.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인정해줘야 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래 우리 엄마 권사야, 우리 뭐 집사님이지 하고 인정해야 돼. 말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데메드리오가 누군가,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선한 일을 하다가 쫓겨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뭐 받았다?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는 종종 이런 얘기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무슨 범죄 도시니 무슨 조폭 영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봅니다. 조폭 영화. 여러분 조폭 영화가 조폭이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많이 보겠어요? 맨 못된 짓만 하는 게 조폭인데. 근데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폭이 하는 것은 많이 보지만 양아치가 하는 건 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폭과 양아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똑같은 깡패 같습니다. 조폭이나 양아치나 달라요. 조폭은 최소한도 의리가 있습니다. 이게 조폭이에요. 그러나 양아치는 어때요? 양아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든지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는 게 양아치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최소한도 믿음의 의리는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나한테 뭐 조금 요만큼 이익이 있으면 요리 갔다가 조금 요만큼 있으면 조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폭과 양아치가 똑같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폭은 뭐예요? 최소한도 의리는 지켜. 양아치는 뭐예요? 나한테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무엇인지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양아치예요. 별거 다 배운다 오늘. 여러분 리더와 오야봉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리더와 오야봉은 다릅니다, 여러분.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내 것을 내어주어서 자기 사람을 책임지는 게 리더입니다. 일단 내 사람이 되면 내 것을 내놔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리더예요. 그러나 양아치 오야봉은 내 것, 네 것 없이 다 챙겨가는 게 이게 양아치 오야봉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때요? 양아치 오야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주님은 자기 전부를 다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리더입니다. 뭐 조금 저거 챙겨가고 조금 챙겨가고 이것이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주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교인 거 가서 뺏어먹고 사는 사람은 양아치 오야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서로 내용은 다르겠지만 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아끼는 사이, 서로 충성하는 사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돼? 아닙니다. 교인이니까 보살펴줘야 돼? 아닙니다. 서로가 목회자와 성도가 피차에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고 그런 충성스러운 양과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돈 쓰는 걸 보면 사람을 압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돈을 물론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돈 쓰는 모습 보면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알아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한 푼도 안 쓰면서 그냥 남의 건 뜯어먹으려는 것들. 막 무슨 뭐 어때요? 공짜라면 그냥 무슨 어디도 가는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어때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 내가 뭐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선한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 교회 속에 남에게 선을 행할지언정 악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우리 남전도 이런 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내 생각대로 가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살아요. 교회를 무슨 내 놀이터처럼 내가 흔든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과연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가이오처럼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 번째, 디오드레베처럼 매사에 으뜸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세 번째,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교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목사님에게 신뢰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다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 힘으로 살려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뜻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써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주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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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한 찬송과 존귀를 두 손 들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오.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오. 한 번 더 나를 받으세요 주님. 나를 받으오 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